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사랑하사 이렇게 하늘 양식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9절, 레위기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에서 회복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레위기 14장은 13장과 마찬가지로 악성 피부병, 즉 나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장이 피부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장은 피부병 환자들에게 병이 치유된 후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4장이 강조하는 것은 피부병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정결하게, 즉 예배에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를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일 레위기 14장의 초점이 치유에 맞춰져 있다면 치유된 사람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바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악성 피부병에서 치유되었다고 해서 바로 예배, 즉 제사에 참석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몇몇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치유된 사람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가장 거룩하지 않은 곳, 즉 진영 바깥에서부터 가장 거룩한 곳, 즉 진영 안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성 피부병에서의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부정에서 회복으로의 과정을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정에서 회복으로 가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선 제사장이 나병 환우에게 친히 찾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자,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라고 표현된, 즉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당시 진 밖에서 기약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전염을 일으키지 않고자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스스로 느끼기에 치유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칩시다. 하지만 진 밖, 즉 격리 장소에 의사는 살지 않기에 자신의 느낌뿐인지 그게 아니면 진짜 낫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나아갔습니다. 즉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제사장을 찾아올 수는 없지만 제사장이 이런 나병 환자의 마음을 알고 나병 환자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찰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성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친히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성문 밖에서 살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한 자였던 나병 환자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라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만나게 되면 자신 또한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율법에 매여서 이런 전통은 계속 지켜져 왔죠. 즉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그 누구도 접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죽은 시체, 죄인들과 접촉하시며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 죽은 시체,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서 접촉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부정한 죄인을 위해서도 친히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다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음으로 두 마리의 새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이 보았을 때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나병 환자로 하여금 정결한 새 2마리를 친히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마리의 새 가운데 1마리는 잡았지만 1마리는 죽이지 않았죠. 그 죽이지 않은 1마리의 새를 산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은 죽인 새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라고 제사장은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만 했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이 2마리의 새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새와 산 새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었다면 이제 그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 것이죠. 따라서 구약시대 정결 예식에서 사용된 2마리의 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타내기에 복음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스스로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라는 구절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이미 준비된 두 마리의 새를 통해서 정결케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영 안에 있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볼까요? 10절로 12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로제를 삼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회막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줄곧 성 밖에 있었지만 제사장이 찾아가서 만나주고 제물을 가져오도록 해서 정결케 했으며 또 스스로 씻도록 도와준 다음에 이제 그로 하여금 성 안으로 들어와서 회막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도 정말 성 안에 들어왔기에 하고 싶은 일들이 우선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제사, 즉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이후에 이웃들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았다고 해서 그냥 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공동체에서 그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런 다소 까다로운 절차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부정에서 회복되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주민들을 모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만약 그런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은 이미 그 동네에서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기에 그 동네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을 모두 초청해서 자신이 이미 아들을 용서했으며 아들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부정에서 회복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도전을 잊지 않고 꼭 실천에 옮겨서 행동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